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보면은 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립과 갈등이 사람 간의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라 간의 갈등이 서로 발생하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에 수많은 내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세계 1, 2차 대전, 한국 전쟁, 더 오래전엔 십자군 전쟁, 트로이 전쟁, 펠로포네소스 전쟁 같이 수많은 전쟁의 역사와 우리 사람은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있는데요. 일찍이 영화에서 소개되었던 기존의 강대국이 약화되고 신흥 강국이 등장할 때 두 세력 간의 패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킨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고요. 국가들이 자원, 영토, 권력 등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을 침공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확장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대립과 동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커지니까 내가 이 위협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갈등이 커져 전쟁이 발생한다는 안보 딜레마 이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전쟁 이론이 많은데요. 제국주의 이론, 예방 전쟁 등 다양한 전쟁의 이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에서 살펴보듯이 전쟁의 이유는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상대편, 대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무언가 쟁취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즉, 전쟁은 반드시 대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력과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는 군대가 존재하고 군인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육체의 전쟁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육신을 넘어서 영과 영, 우리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동기,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탄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혹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영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의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빠지도록 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눠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분명히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고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들이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지 못했다는 스트레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친구와 직장 동료와 교수님과 상사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리더 모임에 참석하고 청년으로서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현실이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리더 모임과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모임 때문에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스트레스 또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우리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해소될지 몰라도 과연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일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나 마음 수양에 관한 책을 읽음으로 마음의 안정과 위로는 받을 수 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스트레스는 끝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느 곳에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탄의 영과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교회로 나옵니다. 어떤 이는 한 주간 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였기 때문에 주일에는 나의 영혼이 조금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지금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일 때 지친 육신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전쟁과 상관없이 매주 교회에 나오는 습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영적 전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회당이 어떤 장소입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고 주로 예배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즉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교회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이란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 귀신을 본다면은 고스트가 아니라 데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32장 17절에는 이러한 귀신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귀신의 활동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이상하게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고 벙어리로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거나 눈이 멀도록 합니다. 즉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귀신, 악한 영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간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분명히 평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사탄의 영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가정, 일터,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 목적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오신 이유는 회당에 들어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늘 해석해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서기관이나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가 하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미나나 북콘서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책 저자가 와서 세미나와 북콘서트를 하는 것이 일반 강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귀에 잘 들어오고 흥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수험서를 사고 나서 인터넷 강의를 찾을 때 이 저자 특강만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주로 회당에서 읽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셨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만 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저자 해설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강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아니면 언제 이런 말씀, 이 해석을 들을 수 있을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자신의 스승을 대단한 모습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해석을 해주신다면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분명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악한 영이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관심사와 집중을 다른 곳으로,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탄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에게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사탄의 영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갑자기 PPT가 안 나오고 자막이 안 나오고 PPT로 대치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방해하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가요? 당연히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묵상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체력조차 가져가서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말에 잔업이 잡히기도 하고요. 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시험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필 중요한 약속과 모임이 주말이나 교회 모임 시간에 꼭 걸리죠. 또한 모임에 참석했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모두 겪어보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탄의 영도, 그 영적 전쟁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배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 문제를 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넌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경쟁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보고 있는데,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헌금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을 드리는데 너는 왜 물질을 드리지 못하니?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사탄은 미혹의 영, 유혹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속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과 유혹을 계속 당하고 상처 입은 채로 넘어져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유혹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건은 마치 마가복음 9장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겁을 내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아이의 몸속에 계속 머물렀던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후 더 자세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길 바랍니다. 유혹과 고난이 있다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고난과 유혹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시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힌돌교회 청년부, 힌돌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14장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진리로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탄은 너는 정의롭지 못하다, 너는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던, 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틀렸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불안감을 심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사탄의 영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고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십니까? 그리고 자꾸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날까 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사탄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여러분 혼자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잘 다듬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듬어서 성경을 읽고 늘 영적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지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유혹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